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닮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각자 태어난 곳은 다 틀리지만 그러나 이곳에 모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 땅에까지 이르고 또 하나님께서 또 75세 때 또 하란 땅에서 떠나게 하셔서 또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씀은 72세 때 받았다고 이렇게 우르에서 근데 갈대아 우르 지역이 굉장히 풍성한 지역입니다. 모든 것이 왕성한 시절입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우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풍요가 넘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상이 그것이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정말 열국의 아버지,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가정을 처음부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열국의 아버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험난한 시절을 자신의 식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혼자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모든 가족을 또 그 하인들과 모든 거기 속한 모든 가축들을 함께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혼자 간다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으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말씀은 본인이 받았지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식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거대한 열국의 아버지가 되신 길까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그 당시에는 보통 아비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고귀하다는 거죠. 그냥 내 가족만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고귀한 아버지로 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이 그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애굽 그 당시 풍요한 땅이 또 애굽입니다. 그 애굽으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애굽의 왕이 보아도 그냥 마음이 그냥 거기에 쏠릴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소개할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가자마자 자신을 죽이고 그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둔하면서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그냥 연소한 마음, 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아내가 너무 소중한데 내 아내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빼앗기는 것도 중요한데 내 목숨까지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방법으로 행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자신은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 봐
자신을 아내에게 부탁하며 당부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오빠라고 얘기해라. 오빠.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남편을 오빠라고 칭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젊은 패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애굽 왕이 바로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누구냐고 물었더니까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자신이 진짜 누이인 줄 알고 아브라함 누이인 줄 알고 그냥 자신의 왕비로 데려간 거예요. 왕비로. 애굽의 왕이 왕비로 데려가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자신을 바로 그냥 왕비로 데려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 나타나서 절대 건들면 그의 목숨이 사라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시급도 다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의 설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 애굽 왕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갖다 처음에 불러서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애굽 왕 자신이. 내가 누이라고 소개하는 바람에 내가 왕비로 이렇게 맞아들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남편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남편이라고 하니까 설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뻔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어떤 애굽 왕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또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은부화를 다 해주고 그 목축도 해서 다 아브라함이 더 선물 예물처럼 해주어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목축도 많아지고 식솔도 많아지고 그냥 완전히 갑자기 부자가 다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함께하는 누가 있죠? 룻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목축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서로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는지는 우리 성도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룻을 통하여서 너의 마음에 우리가 서로 다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하여서 너가 그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양보의 미덕을 보입니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자신의 조카에게. 그래서 조카 롯은 어디를 차지하죠?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사라질 도시가 아니라 악이 물들어 있었지만 그런데 롯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진 곳이고 모든 것이 풍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자신은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내 눈을 들어서 다 보라는 거죠. 보고 걸어가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롯은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들 부러워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북방의 5 민족이 왕들이 협공을 해와서 그 다 롯의 모든 가족들과 다 그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이 갔는데 갑자기 붙잡혀갔어요. 죽음의 위기에 몰렸어요. 그리고 자신들하고 거리가 먼 북쪽 단 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장 북쪽이죠. 단. 그런데 자신이 기르고 자신이 훈련시킨 자신의 식솔들 318명을 딱 모읍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용맹한 사람 318명을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318명을 데리고 그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기습을 해서 다시 다 모든 것을 물리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롯과 그 모든 식솔들이
정상적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때로는 뭐 자신의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소개하고 자기를 자신의 아내의 오빠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아브라함이 때로는 용감하게 적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 식솔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는, 위급할 때에는 내가 직접 힘을 써서라도 찾아와야 될 것은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몇 세 때에 나타났다고요? 99세 때에 나타났답니다. 72세의 부름을 받았고 출발했던 시간들을 지나서 99세가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셔야만 알 수 있는 시대였어요. 다만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해야 된다. 퍼펙트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으로 아뢰할 수 있나요? 위장할 수 있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얼굴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검은 칠을 해갖고 싹 내 모습을 가리면 내 모습이 사라지나요? 본질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항상 우리는 중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장해서는 안 됩니다. 가식으로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위급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든지 완전한 모습 속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이렇게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행동에서부터 완전해야 됩니다. 행함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맞잡아볼까요? 이렇게 한번 맞잡아보세요. 한번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고귀하게 여기시고 새롭게 날마다 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머리로 나의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평안을 찾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속에 위로가 없다면, 불안하다면 온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내 삶이 아무리 불안한 가운데 있고 초조한 가운데 있고 정말 금방이라도 촛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한 신세에 있다고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약속. 우리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엎드린다 아니면 그냥 보통 우리의 몸을 그냥 바닥에 다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이 완전히 이거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는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봤다고 하는 거죠. 72세 때부터 99세 이르기까지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언약을 너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고귀한 단지 자신의 가족들만의 고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만국의 아버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과 같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다 계속 나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에만 하나님 우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러나 때가 이르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그 순간에 딱 붙잡으신 거예요. 그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만난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름을 받은 시기는, 내가 말씀을 깨달은 시기는 좀 늦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가 때가 이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부른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한다. 이때만 해도 아직 사라를 통한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는 잉태할 소망조차 없다고 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99세에 내 자녀를 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드세요? 믿어져요? 우리 박구사님도 웃으셨잖아요. 그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99세에 내 후손을 나타나게 해서 열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했습니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어때 지금 현재 보면 아랍 국가들 또 유럽 쪽도 거의 이슬람이 굉장히 많은 세력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조차도 자신의 선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어요. 맞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중간에서 잘못된 것들을 취하면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 어떻게 보면 무섭죠. 아직 내 직접 나의 아내 사라를 통한 자식은 없는 가운데서도 너를 통해서 여러 민족에 이루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말씀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대 자자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모든 복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우리 성도님께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를 통해서 예수님 시대를 통해서 거의 4,000년이 이루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깰 수 없는 언약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과거도 알고 있고 미래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실 것도 미리 다 말씀하셨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 하에서 택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믿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4,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서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임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지킬 때에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 한번 두 손 한번 펴보세요. 내 손을 한번 봐보세요. 내 손이 깨끗한 손인가? 거울에 비춰보세요. 내 손이 깨끗한 손인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춰야 됩니다. 손을 보라고 했으니까 손이 뭔가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내 삶이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언약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후손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험악한 인생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